구약성경 신명기 3장 4장 말씀 가운데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6쪽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 2장의 말씀으로 광야의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우리 함께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불평 많은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변화된 백성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명기가 하나의 큰 설교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큰 설교 가운데 설교의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또 첫 번째 일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일설교의 핵심이 뭐냐? 바로 왜 순종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왜 순종해야 되는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거죠. 예화로 들어가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세대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이야기도 얘기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간증 또한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일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가 바로 4장의 말씀이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라고 되어 있죠. 이 이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 동안의 예화들을 이제 마치고 이제 잘 들어라. 이제 내가 서서히 본론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진짜 본론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기 전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아 이제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규례와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 이 말 속에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일설교가 마치고 이제 이 5장부터 본론에 들어가면 내가 뭘 너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잘 들어라 이제. 자, 그런데 그것을 잘 듣는 것이 뭐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보세요. 우리가 가진 어떤 군사력이,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이, 우리가 가진 어떤 병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원하고 목표로 하는 그 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순종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일술교를 마치면서 모세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 순종의 힘을, 그 순종의 순도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순종하는 힘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문제는 그 순종의 힘인데 어떻게 하면 그 순종의 힘이 우리 안에서 극대화될 수 있겠는가? 자, 그 6절에 보게 되면요, 그 순종의 힘이 우리에게 극대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위의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거냐면 큰 나라 백성이다, 큰 나라의 사람이다, 정말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나라 사람, 큰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순도, 힘을 극대화할 것인가? 모세가 말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모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 뭐냐? 순종의 순도를 높이는 방,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뭘 가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달콤한 말씀뿐만 아니라 입에 쓴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또한 어떻게 해요? 먹어라. 그 말씀 또한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의 이제 목회서신을 쓰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아들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권면이 되기도 하고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어찌 그 말씀이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달다. 여러분, 꿀보다 말씀이 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깨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입에는 단 것 같은데 뱃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써요. 여러분, 쓴 약을 먹고 싶으세요? 먹기 싫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어떤 말씀은 정말로 내가 인생의 돌파구도 찾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가 돼요? 빛이 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먹고 싶고 날마다 먹고 싶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저런 말씀은 정말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그런
그런 말씀도 있어요. 겁나게 나를, 사투리까지 겁나게 나를 막 책망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뭐 담임 목사가 성도들 책망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런 말씀조차도 빼지 마라. 다 먹어라. 다 지켜 행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말씀이 입에 단 말씀만이 아니라 입에 쓴 말씀, 배에 소화가 되지 않는 말씀조차도 먹는 것, 지키는 것. 여기서 진정한 순종의 힘이 나오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저예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굉장히 큰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그냥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항상 준비합니다. 하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결국 인간의 생각을 전혀 뺀다? 전혀 인간 생각 없이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니요,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매주일 본문을 선택할 때 내가 좀 잘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 제 성경책에 한번 보신 적 있죠? 한번 보여드려요. 막 뭐가 엄청나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셨죠? 막 이게 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을 평상시에 항상 읽을 때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단지, 나도 이렇게 단데 성도들한테 전하면 엄청 단 말씀이 돼. 이런 말씀 많아요. 작년에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죠. 근데요. 이 성도들이 입에 단 말씀, 반응이 좋은 말씀,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목사님들은 해요.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성경의 장은 한 번도 설교한 장이 없고, 심지어는 어떤 66권 중에 어떤 성경은 한 번도 설교의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66권 중에 어떤 성경은 제대로 한 번도 전체적으로 들어본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강해 설교를 하냐면, 강해 설교가 본문의 선택에 대해서는 쉬워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저도 그렇잖아요. 오늘 고난주간에 다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다 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도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며 전하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밤에 너무 별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셔서 살살 하십시오. 그러고 싶은데, 더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요, 그 말씀과 씨름하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가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겨우겨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와서 또 전하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 이 말씀 대행진이 아니면 언제 저도 말씀 전체적으로 그대로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언제 이 말씀을 한 번도, 지금은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본 말씀이죠. 하다 보면, 읽다 보면, 와, 이런 말씀이 성경도 있었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제가 성령 충만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때로는 입에 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보약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쓴 말씀도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순종의 힘이 어디서 나느냐?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삶을 비추어가는 것.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뭘 얘기하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꼭 붙어 있으라. 순종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꼭 붙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과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리라? 그리 하리라.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할 때 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노력을 해라. 누가 그래요? 뛰는 자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뭐가 있어요? 힌트를 줘도 모르네.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가 있어요.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는 아무 힘 없이 그냥 붙어만 있으면 어떡해요? 나는 자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여러분 묻고 있죠. 이게 진리라고 저는 생각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날개치며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붙어 계세요?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자고요.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자고요. 네. 그러면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그 힘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전하는 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묶일 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새벽 또 이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막 이거 말고 찰싹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본드로 5초 본드로 강력 본드로 찰싹 붙어 있으면 크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 오늘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길게 이 4장을 통해서 모세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결코 만들지 마라. 왜 이렇게 모세가 길게 강조하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힘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싸움은 그 땅의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요, 그들의 신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 진짜 적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이 4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너희들만. 내가 지금부터 분명히 말하는데 증인이 누구 있냐?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증인이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인 증인인데 봐라, 우상을 조각하며 너희가 섬길 경우에 요단강에 건너가서 너희가 얻는 그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전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 그렇게 유혹받을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렇게 천지까지 동원하면서 천지까지 증인을 삼으시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뭐예요? 우상에게 넘어지잖아요. 실제로 우상 넘어져가지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그 증인들, 그 천지를 증인들을 다시 소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또 하늘 땅을 증인으로 또 삼는 모습이 또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과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공공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쫓아낼 그 우상들에서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종의 힘을 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자, 거꾸로 가보죠.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제 1, 2장에서도 말했지만 3장에도 바산왕 옥을 점령한 사건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얘기하면서요, 3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모세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가. 바산왕 옥, 그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이긴 것 같고 그들의 땅을 쉽게 차지한 것 같지, 봐봐라, 그 바산왕 옥이 얼마나 그들의 성읍이 높고 빗장이 견고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0개의 성읍을 다 빼앗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3장에도 어제 말했던 그 과로 처리가 나와요. 그 과로가 3장 11절에 나오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산왕 옥의 철침대 사이즈, 그가 철침대를 베고 자는데, 그러니까 몸무게도 많고 키도 큰지 철침대 사이즈가 뭐예요? 길이가 9규빗, 너비가 몇 규빗이에요? 4규빗이에요. 자, 실제 길이로 하면 1규빗이 45cm, 여기서 이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너비가, 길이가 총 4m에 너비가 1.8m. 그러니까 바산왕 옥은 세로 이렇게 잘 때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로로 자도 충분해. 가로로 자도 충분해요. 계속해서 그 바산왕 옥에 대한 어떤 얘기, 그들이 그토록 강했다. 그들이 르비딤 족속이고 아낙 자손인 후예이고 엄청나게 힘 있는데 결론은 뭐다? 그렇게 힘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볍게 우리가 이겨냈지 않니? 뭐의 힘이에요? 순종의 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특별한 얼마 전에 있었던 자신의 간증을, 정말 가슴 아픈 간증을 이스라엘 백성, 이세들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요단 동편의 무서운 왕들을 다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다. 얼마 전 일이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석의 물사건, 무리바 물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들었을 때, 사실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었는데, 저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만해라. 더 이상 이것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저 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바라만 봐라.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다 넘겨라.
서운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더 떼쓸 수 있고 떼쓸 수 있고 더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그만해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멈췄다. 그래서 접었다. 저는 왜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 설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순종에 관한 자신의 간증이구나. 모세는 자신의 그 불순종을 뭘로 이겨냈어요? 그만해라, 접어라, 내려놔라. 우리 같으면 절대 못 내려놓죠. 근데 그냥 순종함으로 자신의 모든 불순종까지도 뭘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힘으로 이겨냈다. 내가 비록 너희가 가는 그 가나안 땅을 가진 못하지만 내가 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나는 뭘 가졌다? 하나님을 가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은 바산왕 옥과 같은 엄청난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순종의 힘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힘을 극대화시켜라. 극대화시켜라.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힘을 극대화시키는가? 가감 없이, 편식 없이, 취사 선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고,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않고 다 제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의 힘이 극대화되어서,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힘 있는 백성이다, 믿는 자들이 너무 초라하게 여기는 무시받는 백성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큰 백성이고 큰 민족의 사람이고 큰 나라의 백성이다 인정할 것입니다. 순종의 힘을 키워가는 남은 이 한 주간 이 새벽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